3월 26일 주일 오전 성경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고 제목은 여기 계시지 않더라도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남은 2주간 동안 예수님의 삶과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나는 누구누구이다, 즉 에고 에이미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나타냈다는 말씀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말을 통해서 이 사순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문 21절과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서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32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여인의 말이 같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란 말입니다. 사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섞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3절 말씀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많이 아파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 말은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나사로를 고쳐달라는 간절한 하소연인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돕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죽어갈 때 사람을 보내서 와달라고 했지만 오빠가 죽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지난날 예수님을 섬겼던 그 모든 시간들이 오히려 원만스럽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원만과 서러움, 또 서운한 마음을 꾹 참으며 예수님께 던진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우리가 어떤 큰 사건이나 일을 경험하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한 예로 과거에 함께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한 누님이 있었는데 그 누님의 아버지는 교회 안수집사님으로 정말 교회에 헌신하셨고 누구보다도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봉사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일찍 와서 차량으로 봉사하시고 교회의 어려운 일은 얼굴 찌푸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보를 듣게 되었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누나가 장례식장에서 제일 먼저 저에게 한 말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했고 어려운 일도 잘 감당하셨고 누구보다 예수님도 교회도 사랑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아빠를 교통사고로 죽게 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에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엔 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에 응답이 없으실까? 우리는 하나님께 서운하고 원만스러운 말을 꺼낼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고통하고 아파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하고 마음 아파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과 우리가 당하는 아픔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치시기 위해서 바로 오시지 않고 늦게 오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뒤에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이루셨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필요하다고 외치지만 그 놀라운 기적은커녕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부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여러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이 친히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 받았지만 그는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과 쫓겨다니는 신세로 광야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4편이 말하는 다윗의 믿음과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지 않아도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국민일보에 이 겨자씨라는 난에 실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수군이 너무 약하니 포기하고 모든 육군에 합류하라는 명령이 내렸을 때 이순신 장군이 왕에게 올린 장계에 들어있는 말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명랑해전에서 12척의 배로 외선 130여 척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순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었지만 명랑해전을 승리로 이끌고 또 늘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북선을 설계한 배 전문가, 화력 좋은 무기를 제작한 무기 전문가, 해류의 흐름을 잘 알았던 바닷길 전문가들과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준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어떤 전문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어떤 장수와도 비교할 수 없고 제갈 공명과 같은 그 어떤 지략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바닥에 내려갔을 때라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 때라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죽음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좋겠다라는 원망과 실망의 말을 하였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죽음의 문제도 이기신 분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 아픔과 슬픔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나의 슬픔과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즉각적으로 오셔서 낫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 오빠 나사로를 살리셔서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이자 생명임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심을 나타내실 것을 믿으시면서 다윗처럼 감사로 찬송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며 거룩한 사순절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